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의 정원을 갖고 오라라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봄 신방은 금주와 다음 주까지 하게 되어지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제 기다리고 또 대접하시는 그런 이 준비의 손길들이 풍성함으로 한 주간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행복한 그런 이제 지난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4월 22일이죠. 모처럼 다른 약속이 없고 시간이 되어져서 텃밭에 모종을 사다가 오이,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몇 가지 채소를 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이제 목회계획상 신방의 날로 정해놓았으나 가을 신방으로 속회를 미룬 속회가 있어서 그날 지난번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옥상을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늘 그래도 5월이 되어지면 블루베리를 따는 맛으로 우리 집사람이 삶을 살았는데 올해는 꽃도 피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이길래 그럴까 올라갔습니다.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블루베리 나무는 보일 듯 말 듯하고 억새와 풀이 가득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정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전 내내 이제 잘 이제 정리를 하고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았습니다. 저게 우리 교회 옥상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그래도 나무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기 한 10년 된 나무인데 실은 조경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옥상인데 10여 년 전에 한 30여 그루 블루베리를 심었지만 지금은 한 20여 그루만 이렇게 남고 남은 것도 시원찮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친구에게 사진 하나 보냈더니만 야 기대되네. 그래서 기대하지 마. 관리를 안 해가지고 시원찮어. 열매가 얼마 없을 것 같네. 그러니까 거름 주면 되지. 그래서 거름은 주었네. 일을 하면서 블루베리 나무에게 그렇게 미안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안하네 블루베리야. 농부가 시원찮아서 뭔지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하는 핑계로 신경 써주지 못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어서 미안하네. 내년에는 잘 갖고 보겠네. 용서하게나 그랬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성공은 내면적인 성숙과 조화를 이룰 때에 완성되어진다. 인간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면 많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많은 이유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큰 행복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느냐?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성장하는 모습.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는 걸 보고 신기하고 행복해해요. 말하지 못한 아이가 아빠 하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행복은 여러분 환경 거기 있지 않아요. 성정과 성숙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가정도요, 결혼하면서부터 호화로운 주택에 넓은 평수에 모든 가전제품이 최고급으로 다 여러분들 준비되어져서 시작하는 이러한 결혼 생활은요, 시간 갈수록 재미없이요. 뭐가 더 재미있느냐? 시작은 별거 아니지만 살면서 살림장만 하나 또 하나 하고 집도 조금씩 더 넓혀가고 넓혀가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무엇인가 조금씩 달라지고 나아지고 성장하면 거기에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참된 변화의 성숙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단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장애아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고 아름답고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이 모든 것이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참된 행복, 기쁨, 즐거움은 어디서 느끼는 거냐?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물어나고 항상 자기 마음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Why?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에 들도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순종하는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관리를 성공하며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first 힘써야 될,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마음 관리.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 빌립보 2장 5절을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럼 왜 마음 관리를 해야 하느냐? 마음 관리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요? 육체의 건강이 따라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마음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도 치유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0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보약이래요.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할 때에 때로는 가끔씩 보약을 드시죠? 염소를 내려서 드시든지 보약을 드십니다. 한첩해서. 왜? 육신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드시고 건강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뼈가 여러분들 마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됩니다. 보약 한 첩보다도 더 좋은 것인데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근심 걱정 이거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 음식 잘 먹어도 그게 살이 뼈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속이 상하면은요, 소화가 잘 안 되면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어디 가요? 내과. 근데요, 제가요 내과 중에서 상호 이름을 정말 잘 지은 내과가 하나 있더라고. 속 편한 내과. 그 의사 정말 이름 잘 지었어. 축복받을 찌여다요. 그곳에 오기만 하면 다 속이 뭐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속이 편한 사람 얼굴처럼 보여요? 속이 안 편한 얼굴처럼 보여요.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보여져요. 잠언 18장 14절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여러분 속 끓이고 살지 마시고 옆 사람 하면서 속 편하게 삽시다 그래봐. 어떤 때 우리 엄마들은요, 속 없이 사는 아들을 보고 아휴 저놈은 속도 좋다 그래요. 여러분들 속 끓인다고 어떻게 머리카락이 하나 더 나옵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면 질병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이스 알렌은 마음과 육체의 이 건강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육체는 마음의 뭐다? 노예다. 이 육체라는 몸이는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뭐예요?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손과 발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대요. 마음, 심령에 있대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대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 자세. 마음 자세가 뭘까요?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을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또 사람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마음 자세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딸 사위 보고 싶어서, 둘 다 미국에 살아서 이제 방문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식사를 기대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들은 아이에게 분유를 타가지고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원했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속이 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변변치 못하여 저러나? 속이 편치 않으면서 밥을 먹다가도 야, 오늘 밤 여기서 자다가는 잠도 못 자겠다 생각하면서 쿡쿡 찔르며 딸네 집으로 가자고, 딸네 집으로 가자고, 아이 그래도 아들 집에 와, 아이 딸네 집으로 가자고. 어쩔 수 없이 고집을 이기지 못하여 함께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딸 집으로 갔습니다. 밤이 늦게서야 도착을 했는데 사위와 딸이 얼마나 기쁘게 환영해 주는지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잠을 잘 자던 외손녀 딸이 잠에서 깨어나서 징징대고 웁니다. 사위가 벌떡 일어나서 분유를 타서 그 아이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랑 함께 오선도선 밀렸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에게 젖 먹여주는 사위가 얼마나 이쁜지, 저런 사이가 있구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이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남자는 불편하고 한 남자는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일까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시각이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좀 관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이렇게 그래서 교훈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만한 거만한 마음은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러한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용사가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오늘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떻게 마음 좀 통하는 사람 같아요? 안 통하는 사람 같아? 어떻게 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부부간에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목사님 별걸 다 질문하시네요. 혹이나 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뭐예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통. 정말 마음이 안 통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팔짱을 탁 끼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이 너무 잘 통해 그래 봐. 맞아요. 마음이 잘 통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잘 뭐 해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줘? 잘 이해해줘? 서로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삶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을 관리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두고 시간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오늘 자꾸 옆 사람 뭐라 그래서 죄송한데 한번 이렇게 칭찬해 봐요. 야, 오늘따라 얼굴이 더욱 이뻐 보이네. 그래 만 맞아. 왜 이쁜 줄 알아요? 어제 그래도 피부 샵 가가지고 뭐를 했어? 네? 피부 관리를 했어.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피부가 뭐 해줘요? 좋아져요. 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엔 옆 사람에서 이 몸매가 끝내주네. 그래 안 맞아요. 무슨 관리했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몸매 관리를 하니까 멋있는 거죠. 관리하려면 안 됩니다. 재산도 관리해야 돼요. 인기 관리해야 합니다. 명예 관리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치해두고 소홀하면은요, 전혀 여러분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몇 평 안 되는 텃밭이지만도요, 저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때에 맞게 물 줘야 되지요. 벌레 있으면요, 약초 줘야 되지요. 잡초나면 뽑아줘야 되지요.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만이 뭔가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 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성공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놓았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밭을 늘 가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의 정원을 뭐하라? 가꿔라.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잠깐 가꾸지 않으면요, 금방 마음이 상하고요, 마음이 병들고요,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요, 마음이 어려움이 생겨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뭐 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첫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자, 정원에 나무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서툰 농부가, 정원사가 왜 이래?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썩은 가지, 시원찮은 가지를 뚝 잘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 바로 여러분들 또 그 나무에 가지가 새싹이 나고 가지가 또 나서 잘 여러분들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해주어도 그 나무에서는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썩이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뿌리를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심령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내 마음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심령, 좋은 밭,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어야 여러분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좋은 땅에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좋은 땅에서. 아멘. 그럼 이 좋은 땅, 마음의 좋은 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뭐예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빌립보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한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은 다름이 아닌 온유한 마음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좋은 온유한 마음에 뭐예요?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성경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으면, 팥 심으면, 가지 심으면 가지가 나와요. 오이를 심어놓고 참외를 바라면 안 되지요. 오이를 먹고 싶으면 오이를 심어야 되지요. 참외가 정말 먹고 싶으면 참외를 심어야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무거나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예요? 가꾸어야 합니다.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 마음의 정원에 육체의 씨앗을 뿌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지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의 씨앗, 오늘도 심는 자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씨를 심고 했지만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밭에 여러분 씨앗을 심고 잘 관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거당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더욱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반드시 그래서 가꾸어야 돼요.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정원을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하즈라트 이나 야트칸이라는 사람이 씨앗을 파는 가게라는 이러한 글을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여인이 꿈을 꿔요. 됐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꿈속에서 한 가게에 들어갑니다. 가게 주인이 신이었어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파느냐? 그랬더니만 주인이 당신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주인이. 이야, 그래요? 생각했던 이 여인이, 그러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지혜, 그리고 행복,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자유, 그것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우리 집은 씨앗만 팝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씨앗은 사려하지 아니하고 열매만 사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또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심지도 아니하고 그저 열매만 바라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옥토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잘 관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